네. 자,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은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한 주마다 한 장에 한 말씀씩 보셨었어요. 한 단락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통일성을 조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일서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집사님께서 이 대표 말씀을 읽어주신 것처럼 제가 임의로라기보다는 요한일서의 대표적 흐름을 좀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태초에 있는 그것에 대해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여기 한글 번역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의 해석은 조금 다른 게 태초부터 있는 그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태초부터 있는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들은 바요, 본 바요,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게 좀 분리가 돼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그 무엇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들음과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라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강조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무엇은 계속 저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교회에서 먹었던 양식 만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무엇. 그런데 왜 그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그 무엇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잡히느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태초부터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손에 잡힌 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그것, 그러면 잘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그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도 말씀이잖아요. 성경 쓰여진 것.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말씀이 있고 그 생각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통역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통역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바로 요 성경 66권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태초부터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려면은 이거는 단계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장 기초적으로 통역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의 신앙생활이 두서없이 뒤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보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들을 가지고 그 체험들을 동력 삼아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거꾸로 되어 있는 순서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러글, 그 충돌이 생겨나는 거죠. 내 체험을 먼저 앞세울 수 있고 그리고 내 현상에서의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느껴졌었다가 그게 말씀과 다를 때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못하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려고 하다가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아예 일상생활에 무관심해지자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머리로는 분리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또 분리가 안 돼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구분에서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역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확히 최소한 어떤 길인지 어떤 향방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둬야지만
그걸 시작점 삼아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예배는 그 시작점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는 생명의 말씀, 이 우리한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시작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여기 1장 1절 보시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자세히 보게 되고 나중에는 손으로 만지기까지 되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만졌다라는 얘기는 아주 직물적, 그러니까 아주 이게 현상적인 용어예요. 그 엠페라페산, 만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여기 집사님과 악수를 했다, 이런 용법인 거예요. 아예 실감되어서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태초부터 있는 그것,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 손에 잡힌 바 되어졌다라는 게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과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사실 모든 기대와 모든 열망이 다 담겨 있어요. 구원, 부활, 종말, 생명.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어디에? 이 손으로 만져지는 그 영적인 실감이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자꾸 현재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유기옷을 벗고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대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사후에 가겠다, 어떻게 가겠지 하는 그 생각은 나중에 말씀에 의해서 다 지워져요. 지금도 이미 지워지고 있고. 그러면 유기옷을 벗었을 때 가게 되는, 남게 되는 것은 뭐냐? 결국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잡히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 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게 만졌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만져지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만져졌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여기서 만져졌다라고 이렇게 확증할 수가 없을까? 처음에는 그 질문이 되게 좀 불신앙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아, 만졌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야 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욥기처럼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의 믿음이거든요. 아, 그냥 있겠거니 말씀이 만졌겠거니 하는 건데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은 전 당연하다고 봐요. 만져졌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만져진 게 없다. 거기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 게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감각이 진짜 감각이냐 아니면 죽은 감각이냐, 이걸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죽은 감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면은 실제로 만져져야 되는데 왜 만져지지 못해? 라고 했을 때 그 실제로 만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 감각이 오히려 죽어 있었던 감각일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태초부터. 이게 아포 아르케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머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설명하면 태초는 머리고요. 이 부터라는 거는 분리전치사가 쓰여서 분리됐다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것.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머리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 머리. 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그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근본적인 건데 우리가 보고 알고 느꼈던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실증될 수 없는 분리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런데 그 우리 머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게 우리가 볼 때에는 완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부터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개념을 잘 못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헤맸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태초부터 있는 그것,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분리시켜요. 왜냐? 인간의 머리됨이라는 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탑을 쌓고 있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 머리가 텅 비었어요. 이제 원래 텅 비었어. 하나님으로부터 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들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원래 너의 시작점은 내 생각하는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였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부터 분리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너의 머리는 원래 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머리였어 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자꾸 머리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뇌과학도 그렇지만 이 머리에서 여러 가지 다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연애 감정, 뭐 미움의 감정, 뭐 아드레날린, 뭐 옥시독신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규정받아왔던 감정이나 이성이나 행동들이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분리시켜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규정해왔던 그 감정이나 생각들은 내가 규정했던 나의 규정이었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 확인하게 되는 첫 시작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 이게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구나.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느끼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구나. 이거는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만져지는데 만져지지 않는 것 같아라는 거는 내 머릿속의 판단 체계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펼쳐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은 진짜 만지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증한다, 믿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내가 너를 손으로 만졌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몸이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자기 선포고 언약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 시작점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분리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여기 우리 머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머리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까 통역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머리로 지금 이 요한일서도 우리 머리로 일단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부터는 그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 머리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고 알아왔던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우상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서 분리된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들을 수 있는 지식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우리 머리로 알아왔고 보아왔고 잡혀왔고 느껴졌던 그 신념의 믿음들은 다 흩어내고 우리가 머리로 알아왔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차원에서의 영적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의 몸, 말씀의 몸이 된 것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주장을 감정적이나 이성적이나 관계적으로 뜨뜻미지근할지라도 그거를 열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열고 계시고 앞으로도 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그것을 확장시키세요.
만지심, 영적인 만지심을. 그러면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내 머리가 체질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분리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분리됐던 그 말씀을 내 머리 안에서 점점 흡수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만졌다라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확증이 점점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만지심, 그 영적인 몸이 내 안에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짜라는 것이 지워지고 진짜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1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원래 있는 거라는 걸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어떤 차원에서 원래 있는 거냐? 하나님 차원에서 원래 있는 거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영적 예정인데 하나님은 제가 이 현상 세계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분의 시간 속에서는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육신 세계에 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하나됨을 알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잠깐 보시면 말씀으로써 우리한테 다가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쌓아왔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모든 것들과는 무관한 당신만의 그 영적인 자리, 원래 있는 그 자리를 우리한테 증거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중에서도 계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분리가 되는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좀 세밀하게 봐야 되니까 계명은 뭐냐면요. 그 약속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원래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원래는 하나님 당신의 시간. 그 하나님 당신의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게 계명이에요. 구약에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과 창세기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여기 보시면은 많은 어떤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명의 또 하나 측면인 제사의 법이 등장을 하죠. 예, 출애굽기도 물론 등장하지만 요 세 가지에서 강조가 되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자, 이게 제사법과 하라 하지 말라의 법이 모두 엔톨레스 계명인데 이 계명이 갖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내가 원래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라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의 발견인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걸 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고 구분하고 있는 곧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선악간의 판단을 갖고 있는 생각이구나라는 거를 드러내시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굽갈라진 짐승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제사에서도 이거는 정확히 지켜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는 지켜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모세가 그랬듯이 그거를 계속 듣고 이해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아,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들여진 구조가 있는 거구나. 인간의 머리됨은 하라 하지 말라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죠. 내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곧 적혀 있는 계명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깨달음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깨달음을 주신 말씀의 주인이 누구셨지? 라고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여호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여호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하라 하지 말라와 무관한 그 영원한 생명,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계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요 새 계명의 부분 2장 7절과 8절을 잠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내가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요한일서 기록자가 말하는 새 계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부터 있는 계명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싶은 계명,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한테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 계명은 내가 쓰고 싶은 계명. 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고 내가 관계 맺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인간의 차원에서의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옛 계명이라는 구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루었다라는 게 아까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를 깨닫는 걸로 이뤘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이뤘다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예수님이 다 채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채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그 율법을 다는 아니지만 지금 기도와 성경의 견인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변화받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게 잘못된 새 계명이다. 그럼 이 새 계명은 우리를 사실은 원래 있었던 다른 생각,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명으로 또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염이 되는 거고, 그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준 것이다.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요, 처음부터라는 요 뜻이 아까 보셨던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것과 똑같아요. 태초부터 있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머리로부터 분리된 옛 계명. 네. 그럼 여기 머리는 또 사람의 머리죠. 사람의 머리로부터 분리된 옛 계명. 그럼 여기서 옛 것이다라는 뜻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원래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옛날부터 가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머리로부터 분리돼서 갖게 된 하나님의 원래 자리에 있는 계명.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이 뭐죠? 본질이에요. 본질인 말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는 요 새 계명은 뭐냐 하면 앞서 말해선 그 새 계명이 아니라 여기 옛 계명.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옛 계명이 하나님 차원에서의 새 계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여기 절대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다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보시면은 8장인가 7장인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요. 내가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1년과 2년, 3년, 4년을 말하는 연도순을 말하는 그 샤네라는 히브리어는 1년, 2년, 3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새롭게 한다. 또다시 반복한다.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차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한테 쓴다라는 것은 계명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처음으로 주어졌었죠. 모세한테 주어졌죠. 근데 모세가 그거를 어떻게 해봤죠? 제가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걸 통해서 내가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선악과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다시 쓰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구약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는 그걸 다시 써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판도 두 번째 돌판이 생기고 항상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차원에서 이게 원래 무슨 뜻일까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모세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제사장들과 백부장들은 모세처럼 다시 쓰지를 않아요. 그냥 주어진 걸로 하라 하지 말라와 제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시겠지만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제혈들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에서 보시면 다시 쓰지 못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주는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원래 있는 계명, 인간의 머리로부터 분리된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다시 쓰신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새로워진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여기 담겨 있는 이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라 하지 말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지만 들어오는 진짜 빛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강력하고 반응하는 게 바로 새 계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아가파오,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하라 하지 말라의 여부가 아니라 사랑한다. 목적격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네. 왜냐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원래 있는 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내가 있고 인간의 머리된 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머리된 나는 나한테 주어진 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려고 일평생을 그냥 안타깝지만 발버둥 치거나 유지하거나 사는 거예요. 그 틀을 잘 유지한 사람은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그 틀을 좀 못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저 인생아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인생 모두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영적인 자아는 뭐냐? 영적인 자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그런데 그 갭이 큰 게 틀에 맞춰져 있는 나는 오감이 거기서 바로 느껴지니까 이게 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내가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 나인 말씀과 틀에 갇혀 있는 나 사이에 계속해서 이게 이 밀당이라고 하나요? 밀어내기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 틀에 갇혀 있는 내가 이 진짜인 내가 말씀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나인 말씀 나를 여기 안으로 침투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틀에 갇혀 있는 속에서 선악간에 싸우는 싸움이에요. 복음의 싸움은 원래부터 있었던 옛 계명인 이 진짜 계명인 말씀이 이 옛자의 틀 안으로 파고들어서 더 이상 이 틀에게 매여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그럼 틀은 어떻게 되느냐? 틀은 그냥 틀로 남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이라는 그 구조죠. 틀 안에 맞춰져서 내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깨지고 그러면 틀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틀은 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틀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내가 볼 때 만족하거나 내가 잘 살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깨우치면 그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틀이 나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구조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다시 쓰는 새 계명이고 그 다시 쓰는 새 계명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 근데 이 빛도 안타깝지만 중요한 건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 그러니까 벗겨낸 빛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벗겨낸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었던 빛, 포스가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쓰는 것도 그렇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뿌리에서 주어진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목적의식, 생명,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압도적으로 사람의 감각이나 이성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 빛이 있구나. 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저 빛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을 때 가장 보암직한 거, 가장 좋아 보이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멈춰 세우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인물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 누가 태양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 누구죠? 네, 아무튼 저 쉬는 시간에 그쵸. 네,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인물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의미가 기억이 남아서 태양을 멈추게 한다는 얘기가 이 천체 현상을 멈춘다라는 의미가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고 있었던 이 모든 이유들, 원인들 이걸 멈춰 세우는 거예요. 네, 이걸 멈춰 세울 때 진짜 원래 사랑하고 있었던 원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이기 시작한 이 빛이 바로 알레데이아 포스, 벗겨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한테 잘못 알려진 빛의 껍질을 벗겨내는 빛, 그게 바로 참빛이에요. 참빛. 네, 그래서 여기 참빛이 비쳤다라는 것이 바로 그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요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 벗겨내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돌아보느냐? 내가 했던 거짓말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니었던 틀에 맞춰진 나로 모든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맺고 있었던 거짓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게 거짓말에 대한 식별, 그걸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거든요. 분별하다. 자, 이 분별은 판단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판단이라고 보시는데 판단이 아니라요, 내가 이 거짓말 했던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제가 적어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았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그거를 다르게 쓰거나 편법으로 쓰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푸시오도스 거짓말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인간에게는 그 양심의 감각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만들어낸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춰진 삶 속에서 거짓말을 식별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을 다시 봄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그 말씀이 있고 인간의 말씀이 있었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그렇게 잘못 적용되었던 그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틀에 맞춰서 계산해왔던 그 진리 아닌 무지, 그거를 다시 보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을 분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이게 자책이 전혀 아닙니다. 이걸 자책의 감정과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과 이런 걸 있었구나, 이게 참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거는 그걸 좀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체계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말을 식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구나라는 거를 자책하는 게 그런 감정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으로 밝히는 게 우리가 하던 거짓말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짓말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거짓말이 뭐냐를 여기다 제시한 건데 이거예요. 제가 요 가로를 친 거는 원문에 있는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적어 놓은 건데, 한글 번역과의 차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 근데 이제 이 뜻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거짓말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거짓말이냐? 자, 인간에게는 양심, 종교, 신비가 있어요. 신비, 미스티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영적인 파편의 최상의 과정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양심,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정의감 있죠. 양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양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깨닫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생기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종교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시된 게 신비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이 신비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는 이 양심 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고요. 신비는 이 영원한 관심으로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신비예요. 그런데 그 신비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원래 있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에서 막히는 게, 이 신비를 느끼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었다는 왕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다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구름을 타고 오시든 어떻게 오시든 사람이 기대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밝히는 건, 자, 양심, 종교, 신비,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신비에서 그 생명의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이 신비의 지점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다가 예수를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왜냐?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냥 우상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늘 꿈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항상 인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이미지하는 아버지, 이미지로 꾸민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구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구상하는 그리스도에다가 진짜 오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맞춰버리면, 예수님을 여기다 맞춰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신비로 올라갔다가 신비에서 종교로 내려앉고 종교에서 양심으로 내려앉아요. 근데 이 내려앉을 때도 예수님 비유 중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하듯이 이게 일반 정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회가,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좋은 어떤 성장, 좋은 체험을 하셨는데 이게 생명으로 신비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게 내려앉거든요. 근데 내려앉을 때 정말 죄송한데 너무 지저분하게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신비에 대한 말도 들었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 안에서 나름 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틀을 잘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신비라고는 들었는데,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느끼는데, 심지어 체험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이건 양심의 틀도 못 세웠고 신비의 틀도 못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향수에 젖어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다가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막 끼워 맞추고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의 눈에 봤을 때에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기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심의 눈에 봤을 때도 이상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정교함을 추구하는 것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사용해서 지식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원래 있는 진리를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복음들에 대한 흔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앞에 것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에다가 맞추려고 했던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머리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의 뜻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설계도를 우리가 확보해야지만이 이게 기초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또 살펴보면, 좀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말씀 잘하신 게 이걸 하나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본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저는 분량이 이렇게 많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인생의 국면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단순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그것들이 너무 많고, 그게 바로 거짓말들이고, 그거를 쳐내야지 가지치기를 할 때만이 비로소 참 빛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지속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을 좀 보시면 3장 15절에, 오늘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약간만 한 10분 정도 좀 늦게 끝내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려고 양해해 주신다면, 근데 이게 또 듣는 시간에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항상 그 정도 시간대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측면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자꾸 이게 계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익숙해진 명령법으로 계명이 돼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미워하는 거야, 이건 미워하지 않는 거야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는 이 말씀이 함정이 돼요.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마음에나 너 생각에 조금이라도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살인했다라는 얘기예요. 미워했으니까. 형제한테 노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화냈다 그러면은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서, 오히려 이게 반발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위약적인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어도 솔직히 만약에 뭐 아무리 개혁주의다, 청교도적이다라고 얘기한다 해도 이 미움, 이 음욕,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철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회개하지만, 이제 그 회개에 죄송하지만 약발은 점점 좀 무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위약적인 표현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제일 화를 잘 내요. 보면 아시겠지만, 괜히 성도님들하고는 이렇게 잘 웃다가 가정 가서 갑자기 막 집기를 부수신다든지, 이건 제가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는 옛날에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사랑을 얘기하셨었는데, 같은데 신방을 가셨는데 사모님 앞에 뭘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뭐가 사모님이 뭐 미역국을 잘못 끓이셨나 봐.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 20대 때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저거는 그럼 뭘까? 그러면 그 생각이 됐어. 저 목사님은 그럼 저 행동을 회개를 하실까 안 하실까? 회개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제 이게 일치되실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분도 안 됐고 저도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움이 들어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아직도 마귀가 들끓기 때문인가?
이걸 더 치유하고 쫓아내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근데 그게 이 미움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사실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미움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연고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한다라고 우리가 들으면 미워한다라는 내용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움은 그 내용의 미움,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를 모르는 상태가 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그 이유 없는 상태가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이때 형제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고요.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와 복음을 나눈다는 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이런 얘기 들은 바 있어?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건네서 이 형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는 지점이고요. 그런 형제가 내 자신인데 다른 나인데 이 다른 나한테 이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과 원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그 자체,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라는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존재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나 의지를 모르는 상태나 없는 상태, 무관심한 상태가 바로 미움이고 그 미움이 곧 살인을 낳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현상적인 삶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유라는 것은 원인을 얘기하는데 이 원인은요, 결과를 낳는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이 원래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걸 찾으면, 그리고 그걸 느끼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과의 원인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밟아나가는 사람에겐 시간적,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사람과의 진짜 현상적 관계에서도 미움의 농도가 줄어드는 것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또 어느 순간 이러다가 미움의 게이지가, 그러니까 현상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게 그 틀, 그러니까 내가 미움을 느끼는, 현상 감정의 미움을 느끼는 그 틀에 나를 맞추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느꼈거나 화를 낸 거에 대해서 그걸로 내 말씀의 상황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도 내가 감정적으로 미움이 일어난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아니라요, 깊이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미움은 이유를 찾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상태, 원인을,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 없는 상태, 그러면 미움이고 그건 살인이고 그거는 십계명의 파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의 참 소중함은 이거예요. 소중함과 생소함이 있는데, 자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게 좀 애매하지만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고 싶은데 동사이면서 명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동사라는 건 이제 아가파오, 사랑한다, 그 다음에 사랑이다, 이렇게 돼요. 자, 동사로서 사랑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세요. 지금도 말을 건넨 거예요. 말을 건네세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의미와 당신의 느낌을 전달해 주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한테 사랑을 이렇게 동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선순위 말씀드릴게요. 외부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 아까 다른 나한테 이 사랑의 동사적 행동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랑 나 받았어. 너 들어봐봐.
그러면은 내 형제가 생소해하죠. 처음에 이거 하나님 사랑인데 뭔지 모르겠어, 뜨뜻미지근해, 근데 일단 들어봐봐 이러면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좋은 순환이 뭐냐면, 자, 형제가 뭐 물어봐요,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이 형제한테 들려주려고 또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을 보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형제 1이. 형제 1이 들으면 형제 1이 형제 2한테 또 가요. 형제 2가 3한테 가요. 쭉 가요. 자, 이러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나는 내 자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들은 또 수많은 또 가족, 관계, 지인, 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 공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동사를 받게 되면 이게 동시에 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편차들이 있죠. 이상한 사람들 죄송해요. 이상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느낀 것들을 진짜로 반응해 주는 분도 있고, 이게 편차예요. 그 편차는 그냥 기이 여기실 필요가 없고, 아, 이런 것들이 들썩거리는구나,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동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명사의 사랑은 뭐냐 하면, 이게 약간 허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동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을 건네셨죠? 이 동사의 사랑 아가파오를 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뻐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명사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게 존재예요. 존재.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밝히셔서 그럼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지 하는데, 우리 머리 있었죠. 아까 우리 머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 교제다, 무슨 방법,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런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사랑을 동사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파오,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걸로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놀라운 건, 자,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받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사잖아요. 사랑.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가페이듯이 내가 아가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하시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라고 눈을 뜨는 순간 나는 그 사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사가 아니라 이때는 사랑, 이게 소마이기도 해요. 영의 몸. 사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형제들은 뭐냐? 자, 사랑이 되었잖아, 이 명사가. 근데 이게 존재가 되었는데, 이 존재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형제들, 아직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나들은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되죠? 동사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명사인 사랑,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도, 나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어떤 이미지, 감정, 이것도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흐르는 그 상태, 이거를 지금 마지막에 5장 8절에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푸뉴마.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흐르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이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존재를 밝히시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명사라는 게 없어요. 자,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동사로 사는 거예요. 죄송한데 주원규는 그냥 주원규라는 동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또 틀이 들어오죠. 뭐 누구로서의 주원규, 누구로서의 주원규,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명사가 된다는 얘기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크로노스적 존재는 시간하고 공간이 어떻게 보면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공간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은 저번 주, 그 다음에 지난주,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창조 시간이기 때문에 창조 시간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동사로 지속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이 되어진 상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게 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시간이고 우리는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시간이 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과 다른 시간. 자, 하나님 시간은 시간과 공간이 붙어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이 붙어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 시간은 하나님과 다르죠. 이거는 여러분 6.25 옷을 벗어도 달라요. 영생이라고 얘기한 게 영원이잖아요.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대와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이 필요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걸 견디게 해주는 생명의 숨이 바로 푸뉴마 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이 들어와야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사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려면은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눈을 뜨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8절에서 하늘 안에서 아버지, 말씀, 성령, 땅에서 영, 물, 피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는 성령이잖아요. 왜 성령이냐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려시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당신의 영을 떼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성령이 거룩한 영, 구별한 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요거를 떼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떼어낸 영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영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그냥 이렇게 그 생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씨앗을 떼어줘 가지고 이게 또 자라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 성령, 자기를 분리한 거고요. 우리는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이에요, 영. 네. 그러면 이 영이 그냥 영으로 떠도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물과 피가 있죠. 이게 바로 영의 몸.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라는 건 이 현상의 몸. 근데 현상의 몸을 모델로 뒀듯이 영의 몸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랑을 시간과 공간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느끼고 향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근데 여러분 이 물과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혈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보면 이 피를 담지 못하고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그냥 쏟아져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래 있는 나한테 그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창조 시간에 그 사랑이 우리한테 담기려면 영이 흘러야 되고 물과 피가 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 인식이 우리를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식이죠,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여러분 노력과 의지가 필요했던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우리는 사용했지만 이 지식은 이제 없고 이 지식이 만약에 손가락이었다면은 이 손가락을 가지고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은 사라졌지만 이 지식으로 인해서 이 인식한 걸로 인해서 나는 저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버리고 지식 너머에 있는 몸이 되신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생소하게 느끼셔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냥 사랑이 된 거예요. 이걸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확한 그 지식에 대한 이 설계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건축물도 설계도가 없으면 여기 저희 집사님도 지금 건축 설계를 하시지만 설계를 좀 경홀히 여기시는 업자들이 계신데 설계 잘못하면은 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제대로 알려면은
거짓말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정확한 식별이 우리의 예배의 관건이다. 그래서 개신교 아니면 성경 말씀의 예배는 그 정확한 인식 외에는 다른 것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러니까 인간 머리에서 분리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그래서 원래 있는 말씀이 세계명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새겼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진리를 통해서 나의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라는 마음속 다짐을 가지신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을 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동사를 동사로 푸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받기만 해요.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목 놓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뭐 받으면 줘야 된다 이거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 그래서 명사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몸을 봐주시는 거예요. 영의 몸을. 네. 다른 게 없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차원이니까 참 그 사람 전 존경하거든요. 이게 사랑 받으면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걸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담으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이걸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한일서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침묵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설계도에 따라서 진짜 생명의 몸이 되어지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배려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배려의 두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려움의 상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그렇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조차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음 한 주도 추위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아주 좋은 기쁨의 경조사를 앞두고 있는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